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도록 돌짝밭에 길바닥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될 수 있도록 속이고 있는데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237개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 되시며 예수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와 저주 지옥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늘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1분 살면은 1분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10분 동안 살면은 10분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됐다면은 한 번도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삶 속에 모시고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서부터 쭉 들어가는 그 말씀은 쭉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전체를 알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예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걸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마지막 날 모든 걸 끝내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부탁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부탁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신이 있을 때에 정말로 모든 것을 유언을 남기게 되죠.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받아야만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 사역은 다 끝내시고 제일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전부 틀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서 상을 둘러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뭐 했죠? 정결케 했다. 그래서 청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영업 폐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사의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절대로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은 내가 하는 업이 잘 되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와서 팔아주게 되어 있어. 그래서 큰 교회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가 틀렸느냐? 중심에 복음이 아니고 그 중심에 육신이고 물질이고 내가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교인인데 우리 교인 집에 가서 팔아주는 게 안 낫겠냐, 이런 생각. 그거 자체, 생각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성도인데 같이 해서 가서 팔아주고 막 가서 해야지, 헌금도 받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왜 이거 불신자들한테 하냐, 이렇게 이상. 그건 전부 뭐예요?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25장은 또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거를 심각하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지난주에는 뭐랬어요? 10처녀 비유를 들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다? 기름이 없어서 갑자기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맞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기름 사러 간 다음에 와서 사가지고 와서 보니 신랑이 있는 집에 문이 닫혔더라. 닫는데 그냥 닫힌 게 아니고 잠겨졌더라. 열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형식은 가지고 있고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안에 뭐가 없다는 말이죠.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복음이 없단 말입니다.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바깥에 쫓겨남을 당하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겠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이 무서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정말로 복음이 있는 자도 예수님이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깨어 있으란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늘 항상 누구를 맞을 준비를 해라? 신랑을 맞을 준비해라.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맨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복음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복음을 보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선택해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24장에 수시로 이렇게 나왔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교회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 그냥 몸만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알아요. 달란트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읽고 지나가잖아요. 달란트가 뭐라고 얘기죠? 금 한 달란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달란트 하면은 앞에 거를 빼고 나면은 달란트 하면은 재능, 탤런트, 여기서 나온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금 한 달란트는 약 35kg 정도 돼요. 35kg. 금 35kg면 얼마나 가까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다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지금 모두 그 돈으로 환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 35kg를 한 사람에게 하나씩 줬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를 70kg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요? 150kg, 200kg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5달란트는 3, 55, 5는 25, 175kg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 4달란트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고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줘서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데 여기 있는데 복음을 받아놓고도 자기 혼자도 그걸 못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복음의 비밀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에 받아서 모든 삶의 중심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재능은 2달란트도 받을 수 있고 5달란트 받을 수 있고 10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1달란트씩은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1달란트 이상은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은 이런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저런 재능이 있고 각자 재능이 달라요.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왔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살리라고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건지러 온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마태복음에서 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배운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가장 작은 씨앗 같은데 이것이 옥토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새도 깃들이고 사람도 그 나무 밑에 가서 씨를 얻는다. 이게 바로 뭐죠? 복음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의 비밀이 자라나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지역이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고 비유를 들었죠? 누룩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25장에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며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그걸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전제를 말씀을 하고 등을 가진 10처녀의 비유를 들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언약. 오늘 내가 렘넌트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정리를 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요? 언약을 잡아요. 두 번째는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정리를 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언약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전도에 대한 비밀과 전도에 대한 축복,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세계복음하겠다고 237개 나라를 복음 전하겠다고 한 모인 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그걸 하려면 뭐죠? 전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가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은, 아니, 기도가 정리되고 나면은 전도는 마가다락방의 그 속에 있는 비밀들이죠. 이걸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게 다락방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답과 해답과 그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하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서 모든 제자를 찾아내서 이 비밀을 알려줘서 복음의 비밀을 정리해주고 기도의 비밀을 정리해주고 전도의 축복을 정리해주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전문 분야를 살리는 사람을 보고 전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 살아서 그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걸 보고 지교라고 하죠. 이게 말씀으로 정리가 잘 돼서 이 세 가지, 자,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하고 누리고 전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언약, 저것도 언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이시고 무엇을 하시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걸 말씀으로 찾아 정리를 하면은 복음에 관계된 권민석 집사 딴 데 앉아. 얘들하고 그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더라고요. 자,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해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가지고 그걸 붙잡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 이걸 보고 제1RUTC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제1RUTC예요. 제2RUTC는 이걸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이 현장을 보고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는 것을 보고 제2RUTC라 해요. 제3RUTC는 뭐냐? 영적인 서밋과 이걸 가지고 치료해 주는 것을 제3RUTC.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속으로 붙잡고만 있으면 여러분 이거 정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응답으로 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언약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또 뭐가 오지요? 자에게?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은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게 언약이 응답이 오고 그게 열매가 맺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체질. 그걸 보고 21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낮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된다니까. 열처녀가 뭔지, 다섯 처녀는 뭐고, 다섯 처녀는 뭔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저게 뭐지? 이해하다가 한 주가 다 끝나고, 이해하다가 한 주가 끝나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누리게 되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내 영혼을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말로만 따라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체험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걸 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사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다고. 그래서 주기도문 결론이 뭐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경제가 필요한 사람은 경제를 채워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해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교회를 늘 왔다 갔다 하는데도 빈 등만 들고 다녀요. 기름 없는 등이란 말이에요. 달란트는 엄청난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달란트를 주셨다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비를 금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금을 누가 35kg 되는 거 요새 돈으로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머리가 안 좋아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금 30kg를 여러분들이 누가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갔다 오면 이자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는데. 자, 안 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준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뭐 1kg에 얼마예요? 그래서 있어봐야 알지. 사봤어야 알지.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땅 속에다 묻어놔요. 왜 묻어놨냐? 아이고, 오늘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돈을 맡겼는데, 그거를 줘서 다시 그거를 이자를 늘려가지고 300kg를 늘렸다는 얘기예요, 금을.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 나라로 갑자기 왔어. 가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깊이 깨달으면은 그 금덩어리 그 35kg면 여러분들 심장마비로 혹시 죽을지도 몰라. 감격이 되어져서 갑자기 생기면은 그거를 그냥 두겠냐고요.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렇게 금 달란트로 비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내 혼자서 이것도 그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거를 정말로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재능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모든 것도 달라요. 그거를 통해서 이것을 살리지 않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않겠느냐. 전달하지 않으면 저들이 뭐죠?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창세기 6장에 걸려서, 창세기 11장에 걸려서, 사도행전 13장, 16장 불신상 6가지에 걸려서 완전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그냥 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지면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는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자연적 내가 구원받은 그 비밀과 축복을 알면은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게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저는 가면 갈수록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만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복음만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나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나에게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그걸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이 복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도 하고 고개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영혼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의 각인이 되고 마음의 각인이 되고 영혼이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동안 내가 복음을 가장 잘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걸 놓고 계속 해야 되겠죠. 저는 배경도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동행해서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5절에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에 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그때 오는 참 평안함을 체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부터 해야 달란트가 뭔지가 나오죠. 꼭 이거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르면은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 이름. 암의 이름도 암도 이름 있잖아요. 위암도 있고 췌장암도 있고 암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서 거기에 대한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죠? 병을 치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이름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창대계 모든 죄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 안 돼도 여러분들이 그거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이러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장사도 잘 되고 무슨 병도 낫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육신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구나. 예수 이름은 완전하구나.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예수는 영원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걸 하시니까. 그게 되어져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저절로 그냥 말씀이 나한테 그냥 부딪혀요. 한 성경 구절만 붙들면은 부딪혀 온다니까요. 어떻게 부딪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그냥 믿음으로 와져요. 내가 믿으려고 해. 그전에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 아멘은 했는데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되어진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을지니라. 근데 말만 외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역사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뭐만 한다? 말씀만 외운단 말이에요. 외우지 마시고. 외우는 건 좋아요. 아는 거 좋다니까. 그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장 3절에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해봤어야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키울 때 힘들지 않아요. 힘은 든다고 하는데 그걸로 그 육신적인 그 힘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그 힘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볼 때 힘든 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고가 따르겠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세요. 5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이 복음은 우리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방에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바뀌어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이게 열매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말로만 막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느껴져야 되죠?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볼 때 이 사람을 만나니 왠지 뭐가 와요? 편안하고 이 사람을 만났더니 왠지 답답한 마음이 없어요. 좋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로 와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온다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근데 육신적인 것은 막 금방 돌아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가를 잘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뺏는다 그랬어요. 뺏어가지고 누구가 준다? 5달란트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걸 뺏겨서 어떻게 된다고? 왜 울까? 그게 천국 얘기예요. 앞에 전제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했더니 그건 종교예요. 복음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난 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주님, 내가 11조 행급 했잖아요, 다. 내가 선경험도 하고, 감상검도 하고, 절경검도 다 했잖아요. 난 너 몰라? 행금 분명히 모른다. 그 말이라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 이 생각부터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심에,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 지난주간에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어디 이제 신방을 갔다 오다가 갔어요. 이제 이 차에 이게 뭐가 USB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물어봐도 왜 고장났다는데 도대체 내가 무식하니 아나 차를. 그래서 거기 제가 아는 카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갔더니 그게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뭐냐? USB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게 기계가 고장났든지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면 분명히 나왔거든. 그게 처음부터 안 나왔으면 내가 안 그러잖아요. 나왔어.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내가 그 장로님 보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요새 편안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래요. 그래서 잠시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어디 들렸다가 다시 그걸로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1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을. 그거를 보고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지 않냐? 목사는 누구 편을 들겠냐? 목사 누구 편 들겠어요? 목사 편 든다고 그랬어요. 전제를 그래 해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다 얘기할 수 없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저를 보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고, 성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너져요. 뭘 보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장로님도 제가 그 말은 장로님 아무리 그랬어요. 장로님이니까 렘넌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살리니까. 그 렘넌트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애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느냐. 장로님 거기서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또 수석 장로라는 분이 날 어디 가서 이게 이런저런 데 가서 정치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장로님 얘기만 들어봤지 양쪽을 내가 다 열어봐야 알지 않냐. 그렇잖아요. 남의 교회 장로한테 내가 뭐라고 내가 힘을 길이 없잖아요. 목사가 할 얘기는 뭐죠? 그러나 장로님도 내가 보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엄청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새벽부터 해서 모든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자기가 이 현대 서비스 지역별로 하나 주는 거 있잖아요. 왜 하는 거 여기에 주인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새벽에 아침에 4시에 주일날 버스 운전하면서 다 들어요. 모든 거 30년을 했대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로 된 지가 4년이 됐는데
기도 한 번 안 시켜. 자기는 기도 한 번 하고 싶은데. 아니, 하고 싶은 사람 시키면 되잖아. 근데 기도를 시키는데도 날 요 밑에 가서 시킨대. 그 장로님들도. 아, 여기 와서 시키면 어때? 아, 집사님도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장을 제가 계속 보면서 묵상하는데 이게 현장이다. 여러분들, 목사도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장로님도 구원받지 못하고 장로님 할 수 있고, 권사님도 구원받지 못하고 권사 할 수 있고,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성도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다니까. 봉사하고 권실할 수 다 있다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내 안에 구원이 뭔가를, 복음이 뭔가를, 그리스도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담나야 되지 않겠나요? 때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지,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때로는 큰 실수를 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런다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그걸 합리화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각인돼야 되고, 완전 뿌리 내려야 되고, 완전 체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부터? 저부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지고, 창세기 6장으로 뿌리 내려지고, 창세기 11장으로 체질되어지고, 모든 게 세상 중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게 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찾고 정리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고 정리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찾고 정리해서 이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가는 내 인생 동안은 하나님,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저는 말씀 준비해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오늘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일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찾아서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그게 최고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걸 가지고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 둔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이 월요일 날은 군산의 미션홈 우리 그 허가 받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전부 뭐냐?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전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응답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있든지 사건이 일어나든지 있으면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남편의 아내가 문제가 있든지,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경제의 문제가 있든지,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있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라니까요. 계속 그것만 보고 질문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그걸 놓고 질문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든지 읽든지 아니면은
그걸 놓고 계속 질문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만 딱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볼 때 전혀 안 본다, 전혀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적은 걸 가지고 교회 오는 날인다나 주일 날인다나 아침에 밥 먹을 때까지, 아침 먹을 때까지 전혀 몰라서, 그러면 아침 먹고 나서 그 노트 들고 그걸 보고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이 말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답을 주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설교를 준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그 생각을,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답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들 상황도 아시고, 여러분들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들 마음 모든 생각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각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 마음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가 그 설교 준비를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도 하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게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중심,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싹 달라져 버려요. 한 번만 좀 체험 좀 하라니까. 옆에 사람이 한 번만 좀 해보세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 작은 거에서. 그래서 큰 거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큰 거는 작은 게 쌓여서, 믿음은 한 번에 확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한 개씩 조금 작은 것부터 요게 하나씩 체험되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큰 게, 믿음은 이래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거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일주일 내내 뭐를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한 번만 딱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재미가 나서 또 붙들게 되고 제2의 제3의 이래서 믿음이 커져서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처럼 될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고, 그래가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서 어디에 참여하겠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나는 하고 싶은데 그 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돼요?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꼭 하셔서 오늘 이 믿음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잡게 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